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고,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음에 맞다 라고 할 때 이 맞다는요, 이 단어는 카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일치하다, 동일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맞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 다윗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아내가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남편은 제 인생의 로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참 좋은 남편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로또처럼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내가 마음에 잘 맞다 라고 할 때 어떨 때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까? 주로 잘 통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잘 맞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잘 통한다는 건 손발이 척척 잘 맞다라는 것이죠. 손발이 척척 잘 맞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생각과 행동과 추구하는 모든 것이 같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잘 맞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과 그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손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을 잘 들여다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작심하고 금식기도 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반대되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여기서 이 계획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계획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까지 모두가 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를 벗어난 자들이 행하는 일은 결국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함을 받은 다윗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선한 마음까지도 그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맞추어 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호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윗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등장인물이 적게는 18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종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갈렙, 욥, 야곱, 스룹바벨 7명밖에 없습니다. 2000명 중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종이라고 부른 사람은 7명밖에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 내 종이라는 칭호를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 아브라함과 모세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요. 4번입니다. 4번. 4번 나오는데 다윗은 무려 22번이나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는 칭호를 다윗에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했을 때 썩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기 때문이죠. 그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또한 주인이 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주인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존재가 이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종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의 왕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그런 최고의 찬사가 담긴 표현이 바로 내 종 다윗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라고 떠올리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 목회자를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과연 목회자만 주님의 종일까요? 이전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스승의 날에 졸업한 제자가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손목에 보니까 이 손목에 하트 모양으로 문신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지워지는 타투인 줄 알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문질러 봤습니다. 근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꼬집어 주고 싶어서 야, 나도 손목에 십자가로 문신을 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도사님은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라고 물었더니 에이, 전도사님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은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안 되냐?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아, 그러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말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으실 겁니다. 목회자는 주의 종이니까 좀 달라야 한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거룩하게 구별된 종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내 종이라는 찬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칭함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사용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여러분, 내 종이라고 칭함을 받은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왕은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 왕자들 중에 되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더군다나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다름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6장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첫째 엘리압을 보자마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외모였다면 그것만큼 불공평한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전화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교회 가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다가 조금 주무셨는지 좀 6.25 동란처럼 자유롭게 생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외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지만 여러분,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들과 아버지와 또 사람들에게는 눈밖에 난 자였을지는 몰라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다윗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내 종이라 칭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에 천민이었던 신분이었던 사람이 조선의 왕이 된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당시 사회적 시스템으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고 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 칭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음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집에 이 첫째 아들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좀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불안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도 열심히 혼자 막 놀다가 갑자기 한 번씩 집에 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잘 놀다가 그래서 아빠 뭐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지 라고 말하면 그때는 아이가 조용하게 다시 하던 일을 합니다. 얘가 아빠 뭐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빠가 정말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물어볼까요? 아빠가 거기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다윗은 왕세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때로는 전쟁터에서 군주로 살아가면서 삶의 고비고비가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다윗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은 이전에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보다 영토가 3배나 더 확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다윗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혹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또 그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그와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언약을 성경에는 보면 다윗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이 언약이 성취되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가시적인 다윗의 왕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 왕궁은 다윗에 의해서 왕조의 문을 연 2대째 이후로 남북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세워진 지 424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공수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다윗의 왕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누렸던 수많은 축복들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쓰임받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다윗이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